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이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 이곳 저곳을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마리아 가서 볼일만 보고 후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텐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면 내가 부정해져. 그러니까 후딱 돌아갔을 텐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왜? 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성 이곳 저곳 들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이디오피아까지 전파되는데 빌립이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도 아닌 집사였던 빌립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이디오피아까지 전파되는데 커다란 이렇게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뽑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자격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도에 핍박이 닥치자 사마리아 성까지 피난을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의 생활 가운데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 가운데 더 확실한 열매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난을 갔으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입 다물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피난을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봤을 때 바로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들도 빌립 집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은 성령에 민감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뭐랄까 덜 예민한, 둔감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덜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작은 것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둔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가 굉장히 밝은 사람, 누가 빠지라 그래도 그냥 깨버리는 사람이 있고,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것도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좀 둔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빌립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신호, 사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이신 작은 신호, 사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둔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고 그냥 사람의 말이려니 하고 우리가 넘어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많은 세상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천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싸잡아서 다 사람들의 말이고 다 세상의 말이려니 하고 넘어간다. 하늘에서 천둥벼락치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사람의 말이려니 하고 이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려니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면은 민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려오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간만 말하지 말고 살아보라 그러면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만 말하지 말고 살아봐.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손짓발짓 한다고 해도 또 소통이 안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달간 말씀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한 달간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빌립은 하나님께 민감했어요. 성령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어요? 뭐 헛소리를 들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길은 광야래요. 그럼 설령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길이 광야예요. 사람도 안 다니는 광야예요. 그러면 그 길 왜 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광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신분은 네시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재무부 장관이면 되는 것 같고, 뭐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가면서 병거에서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광야까지 갔더니 거기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하는 소리까지 듣고 분별할 정도로 빌립은 성령의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야 돼.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믿음이 식어지면 좀 둔해지잖아요. 부엌에서 쓰는 칼이 있잖아요. 근데 잘 갈아놓으면은 싹둑싹둑싹둑 잘 썰리잖아요. 근데 칼이 이제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힘만 들고 잘 썰리지가 않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있으면은, 민감해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금방금방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기도를 막 하는데 분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하고 힘들기만 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탁 잡아낼 수 있고 추려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빌립처럼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했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이 끌었던 나이가 끌었던 아무튼 낙타가 끌었던 수레를 타고 가면서 병거에서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수레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왜 달려갔겠어요? 그 수레가 빨리 굴러가니까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멈춰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처럼 천천히 걸어간 것도 아니고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이 수레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빌립이 그 병거에 있는 내시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이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대답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한 10번 넘게 읽어도 그 말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말고 어려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가 얼마나 그 구절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못 깨닫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나온 대답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내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그런데 내시가 이 구절을 읽고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가 또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성경을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성경을 골똘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딱 가졌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사야냐? 아니면 또 누가 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서 읽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내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안 돼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 설교를 잘하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책 사서 보세요. 그래서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 그 주석기는 시리즈 전집을 섞어놓고 연구해 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훨씬 쉽게 잘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더라도 깨닫게 해주시더라도 가르쳐줄 사람을 붙여주더라도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답이 안 되는 것은 찾아봐요.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봐요. 그래 요게 더 맞는 거 같으냐 저게 더 맞는 거 같으냐 찾아보고 그럼 기도해보고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또 기도하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건가 없다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막 이거다 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고 기도해도 이것저것 성경 다 찾아봐도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뭐 이게 어렵게 돼 있나 여기 읽어보니까 뭐 이게 어려워.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판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공동번역 읽어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표준번역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킹제임스 버전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다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 번역이 왜 반대로 돼 있어. 또 그런 의문이 골치 아플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게 모르겠다. 그래 떼서보고 이따가 뭐 또 어느 순간 다시 보면 이거구나 깨달아질 때도 있고 앞뒤 문맥 없이 추적이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질문을 가지고 읽어라. 그거 안 되는 건 기도해라. 책 찾아봐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별로 모임을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별로 모임을 갔는데 뭐 서로 자기 소개하고 뭐 받은 은혜 얘기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가만히 있길래 나도 못한 내가 또 나서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고 또 누군가 가르칠 수 있어서 배우고 그게 완전하지 못하면 거기에 기초를 두고 또 다른 답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런 불가를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인터넷에 요즘에 네이버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온갖 이상한 답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물어보니까 저거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이 병거에 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빌립이 성경 강의를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못 박혀서 죽은 어린 양 털깎은 그 저 앞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쫙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궁금증이 쫙 풀린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무릎을 탁 세상에 이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르쳐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성령이 빌립을 다른 데로 데려가셨어요. 들고 가실 뻔했더니 어쩌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가 없었는데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에티오피아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왜 기쁨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풀렸다거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뻐서 돌아갔겠어요. 이 이디오피아인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일찍부터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께서 데려서 다른 마을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어요. 서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도 아닌 빌립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빌립 같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함께 일한 것만도 얼마나 영광이라고 합니까? 그죠? 유명한 운동선수가 함께 같이 축구 한번 한 것도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에 충만